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계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학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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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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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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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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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용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가 아닌 나의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쉬운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으로 고립된 일상 가운데서 이제야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불평이 아닌 사랑을, 감사를, 소망을 깨닫게 해주세요.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있게 하심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먹고 저희들이 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요.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아버지 역사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33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안성우 집사님 나오셔서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42편 1절로 5절, 사실 본문이 42편부터 43편까지 다 읽는 것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절로 5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술고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하루만 술을 안 먹어도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는 유명한 술고였죠.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자기가 존경하는 그러한 스승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이 전화가 와서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스승님을 만났더니 이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줍니다. 자네 가서 꼭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읽어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한테 책을 받아가지고 와서 평상시에도 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서 그 스승님이 주신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술이 인간에게 왜 나쁜가, 인간의 육체를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는 술의 피해에 대해서 쭉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겁이 납니다.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이런 장기가 고장나고 또 저렇게 다른 쪽에서는 정신이 피폐화되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이르고 또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다 읽었습니다. 끝까지. 너무 겁이 났지만 다 읽었어요. 그리고 책을 덮고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고 그 술의 피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온몸이 거의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책을 안 읽어야지. 좀 재밌죠? 내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 웃어주니까 나도 재미가 안 납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유머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그 말씀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교감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또 잘못된 결단을 하는 경우도 왕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나누면서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 말씀은 오늘 거기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썼는데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 저자가, 이 기자가 굉장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가득 차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이나 또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11절이나 또 43장도 아마 같은 지은이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43장 5절에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렇게 낙심을 하니 그리고 왜 그렇게 불안해 떨고 있니? 라고 하는 한없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4절 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가득 쌓여서 주체를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왜 이런 낙심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저자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억류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보고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외롭게 살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빈정거리며 야유합니다. 또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현실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저자가 나 혹은 나를 이런 1인칭 대명사를 무려 51번이나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21번밖에 쓰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기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만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오히려 눈이 가려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자신을 볼 때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낙심하죠. 또 이 사람이 낙심한 그 내용을 보면 4절을 보면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서로 비교합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정말로 이런 현실 속에서 비관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옛날과 비교해 보면 불행한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들과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저희 임장로님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그 식구들 가운데 장로님만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광주에 있는 가족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올라간대요.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옛날과 지금 비교해 보면 참으로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암담한 현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들,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낙심하고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세상이 이런 꼴로 계속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거짓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기적이 되고 또 코로나도 힘든데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전염병이 돌게 될 것 같은 미래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불안하기 그지없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상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바뀌어져 갑니다.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해야 할 교회조차도 세상을 닮아가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걸 볼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낙심하게 되고 불안에 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호주를 여행하는 가운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가이드 해가지고 호주를 여행하는데 틀림없이 교회의 건물인데 십자가가 없더래요. 종탑은 있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ST 앤드류, 그러니까 세인트 앤드류, 성 안드레, 그리고 그 뒤에가 뭔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드레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가 처치가 있어야겠죠. 성 안드레 교회, 세인트 앤드류 처치. 근데 그게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떼어버리고 꼭대기에 십자가도 떼어버린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니 유명한 술집 겸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이 바깥에 나와 있고 아주 장식도 요란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이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식당을 할 바에는 저 종각을 통째로 잘라버리고 교회 모양이 안 나도록 꾸미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가이드하는 옆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저 모양이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강단에서 거기서 술을 마시면 그것이 A석인데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B석은 성가대가 앉아있는 좌석입니다. 거기는 또 돈을 더 내야 됩니다. B석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기가 탁 막혔습니다. 호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서 보면, 특별히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교회가 변해서 술집으로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라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불안 속에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떱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람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또 진노하심 앞에 있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는 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볼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그렇게 고민과 불안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낙심하고 누구나 다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다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불안하지만, 낙심하지만, 절망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누턴이라는 사람의 말에 보면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말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상 사람 눈에는 낙심하는 만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기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네가 낙심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불안 속에 있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낙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불안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낙심으로 해서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 끝에, 불안 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건기와 우기가 따로 있는데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특별히 저 남부 지역 쪽에는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를 봅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느라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골짜기마다 누비고 다니면서 물을 찾는 일을 찾는 사슴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찾아야 될까? 바로 저 사슴처럼 찾아야겠구나. 여러분, 사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다른 것에 눈에 들어옵니까? 사람이 있어도 뭐 다른 것이 있어도 물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물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가 진정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찾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로 갑니다. 황금덩어리가 있어도 물로 갑니다. 왜? 물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물이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느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찾을 때 저렇게 찾아야겠다. 낙심이 들 때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낙심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는 귀중한 법칙, 바로 그 방법이 이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적당히 성경 한두 장 읽고 다 읽었거니 하는 것 아닙니다.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대충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거 아닙니다. 대충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 아닙니다. 곧 목말라 죽을 이 사슴이 물을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다니듯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밧세바와 함께 더불어서 낳은 첫 아들이 죽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슴이 치냇물 찾듯이 갈급하여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 11절 보면 5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고 11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고 또 43편 5절 끝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았더니 11절 하반절 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게 나아오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낙심과 절망을 보듬어 주셨듯이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5절로 읽을까요? 우리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뿐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낙심과 절망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매어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목회연구실에서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좌석의 20%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좌석의 20% 하면 우리 교회는 약 40여 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일에도 아마 이게 계속될 텐데 우리 교회는 지금 2층 본당과 또 1층 소예배실 거기에서 예전에도 1층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위아래층 나눠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 여러 가지 임명이나 많은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지만 광고를 드리는 것이 서리 집사님, 작년에 서리 집사님 하셨던 분들 그대로 임명하고 새롭게 한 분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바로 임양택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 임양택 성도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는 임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양택 집사님을 우리 서리 집사로 또 임명합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아직 제가 당사자들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중고등부 원래 김영신 권사님이 담당하셨는데 이제 셀 리더로 가셨기 때문에 새롭게 두 분의 중고등부 우리 학생 목장, 청소년 목장을 새롭게 두 분을 임명합니다. 나승범 청년과 서수호 청년입니다. 두 분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또 차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셔서 저 도표에다가 이름을 적으셔야 되는데 그 오신 몇 분들은 이미 적으신 것 같아요. 혹시 자기 생일이나 혹은 식구들 생일이나 혹은 결혼기념일 등등 어떤 기념일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 날짜에 자기의 이름을 저 도표에다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 제가 위에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계좌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사람들, 귀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서 그들의 삶에 복을 내리시되
먼저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또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께 가까이 나오는 영과 육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에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형통함의 복을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미쳐드리지 못한 백성들 있습니까? 그들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험한 시기에 교회를 지키느라고 참으로 눈물 짓고 있습니다. 주여, 목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어려운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잘 교회를 아버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도 제가 기도 가운데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작년에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교회들과 또 단체들을 교회가 계속 선교를 했던 것을 감사하고 또 금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또 새롭게 이 일에 동참하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은 여전히 더 어렵겠지만 그렇게 이웃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아닌 개인적으로 여러 교회들을 도우셨는데 금년에도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500만 원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또 7개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가정의 축복을 저는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신 분들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찬양 목마른 사슴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실망할 적도, 또 절망할 때도, 또 불안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참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현 상황을 바라보며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었고 참으로 절망할 때도 있었으며 또 불안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향해 참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간절히 찾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의 말씀대로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그러한 심령을 주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주를 찾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와 또 모든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굳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